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번에 한 질문은 어떤 부자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는 사람만 바뀌어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보시고 너가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웃을 말로만 사정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율법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율법사 하면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말씀을 가리켜서 토라라 말을 하는데, 이 토라에는 569가지의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계명을 다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바위와 굴이 많고 그 다음에 험하여 강도들이 들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 길은 아부질타라라는 도둑들 때문에 혼자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이며 붉은 길 혹은 피의 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 방문을 해보시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고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지형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치는 고산지대가 있고, 또 그 옆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 계곡이 있고 사해가 있는 그 계곡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라 그러는데 해발 마이너스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그 고산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이마일 지점에 엠마오가 있고, 또 남쪽으로도 역시 이마일이 아니고 4km 지점에 엠마오가 있고, 남쪽으로 5km 지점에 베들레헴이 있고, 또 동쪽으로 4km 지점에 베다니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는 약 한 20km 되는 지점인데, 예루살렘 고산지대에서 엠마오로 가는 높은 그 지대를 통과하려면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 피해 길, 강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색하고 위험한 길이니까 강도들이 출몰하겠죠. 그 지역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은 한 유대인이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유대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가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할 강도 맞는 사람을 피해서 설거머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종교적으로 헌신하며 제사장을 돕는 네 사람이 그 강도 옆을 지나가게 강도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강도 만든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무관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민족적인 차별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또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병 고쳐주는 지우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치료비까지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은 어떤 한국 사람이 노상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목사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지나가 버렸는데 역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중국 사람 하면은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거의가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어떤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때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을 때에 그 피해 당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준 사람을, 상처를 감싸 준 사람을 꼭 걸어서 고소를 한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절대로 안 돌봐주고 그냥 지나간대요. 재판소에서 여러 번 그냥 그 상처받은 사람, 네가 보호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변상하라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 사람은 옆에 죽어간 사람이 있어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서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천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환자를 다 고쳐주고 병원비까지 대주고 나중에 더 들면은 더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심을 주목하여 그와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면서도 그의 문 앞에서 온몸에 흔대를 긁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자는 그러면 내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돌려보내어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전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 나사로가 그곳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한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토 슈베르트 박사는 나사로가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니겠는가, 저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의 아픈 상처와 고름을 만지며 일생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사랑 하면서도 그냥 절대 이웃에 대해서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겁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은 자기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게 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테니까 나의 직업상 그를 돌볼 수가 없다는 구실을 붙이고 그냥 강도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남을 위해 정인 노릇하기 싫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학원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 미워하고 공장에서는 기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미워하고 삶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옆집 사람이 죽어도 또 옆집 현관 앞에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어도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가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이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추상적으로 공상적으로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사에게 답하기를 너가 온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 네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치유하고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들면 돌아와서 갖겠다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랑을 하지만 내가 희생하면서 내 옷을 찢어서 남을 돌보는 구체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우리 형제들에게 내 기름을 부어야 하겠습니다. 내 옷을 찢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가 율법을 기록된데 알면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너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행해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사회가, 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도와야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저들에게 가서 기름을 발라주는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에 선다싱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훌륭한 성직자였는데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산지대니까 눈이 쌓여 있었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옆에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가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다싱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가고 있어서 등에다가 업고 산을 넘어서 한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보니까는 조금 전에 지나쳤던 그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다싱은 그 묵은 사람을 업고 산을 건너가니까 땀을 흘리고 그래서 자신도 살고 그 다음에 그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도 살고 둘 다 살아났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